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서 10장 24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275장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제5가 몸 안에 생명,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는 건물, 예상, 프로그램, 방법, 교육자, 크기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교회 안에 프로그램, 세미나 그것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하게 세미나를 하게 하는데 세미나를 배워서 그게 적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요, 당신과 당신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가르쳐 주시며 당신이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랑과 융화가 용서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잠시 제가 정리하고 잠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옆자리 교인들과 서로 축복하고 말씀 항상 나누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향해서도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교인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4시 중보기도 점차적으로 나갈 것입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분과 선교사님과 직장과 가족을 위해서 중보합시다. 올 한 해 모이면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며 흩어지면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어린이 주일은 5월 7일, 어버이 주일은 5월 14일, 부부의 날은 5월 21일, 성령 강림의 주일 5월 28일입니다. 하루에 3번씩 각 지역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화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강화 기독 순례지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이 40년 목회를 했다는데 그 사모님도 그러기 위해서 계속 밤마다 9시 기도를 하는데 가면서 그 옆에는 불교, 저쪽은 그 절, 저기는 뭐 무속. 근데 거기가 인구가 총 강화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인구가 5만 밖에 안 돼요. 근데 굉장히 교회가 크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영적 전쟁이 매일 밤마다 받고 기도하고 그게 한 4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서 가는 곳마다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절이 이사가더래 전화 왔고 하나님 영적 전쟁이 아주 그 지역의 어둠을 끊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요 이게 전도와 했던 것들이 다 막힙니다. 영적인.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도 영적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영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어떤 것들 이제 시험 들죠.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 상황.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나가야 됩니다. 기도회에서 하는 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앞으로 많이 부흥될 거래요. 건물도 있을 거라고 하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옛날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계속 선포하니까 땅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역사 일어날 걸 믿어요. 지금은 눈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영적 세계를 이제 밟아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을 밟고 계속 전도를 하고 뛰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를 여러분 항상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하나님인 줄 믿고 여러분 나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도 문산 지역에도 한 7, 6명들을 기도해 주는 팀도 있어요.
불가능한 상황인데 계속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연합하는 어떤 구성들. 그래서요, 여러분이 계속 지금 믿음으로 발 디디지 않는 중야사냐의 전쟁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박일 집사, 신임자 11절 드렸고, 이천석 권사님 성경을 올려드렸습니다. 주일원금 제가 드렸고, 주일원금 신용 목사님, 정의청이 드렸습니다. 박일 저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1절 드립니다. 말라기 말씀처럼 창고와 제거하시고 심는 대로 거둔 축복 임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이 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원합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이천석 권사님 성경을 들었으니 건강과 물건과 영권과 모든 걸 채워주셔서 부족하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를 먹을 때 한 주간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게 하시고 만배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몸 안의 생명력,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떻게 생명력이 나타나는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건물과 예산, 프로그램보다도 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훨씬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몸 안의 생명력은 구성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시작됩니다. 이게 관계가 무너지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환경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 있을 때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거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딱 했는데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아낙 족속이요 거인 족속에 살고 환경은 반대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믿음으로 계속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저들의 어떻게요?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자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환경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는 붕대입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한테 선포하시고 자신 나를 통해서 열방의 축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여러분 선포해놔요. 왜? 환경과 여러분이 반대 환경이 가나안 족속에 있었다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정말 믿음으로 취해서 진짜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10명은 나 죽었어요. 나 힘들어요. 나 이럴 때 큰일 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도 못 들고 그리고 큰일 나게 광야에서 끝내 생을 마감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우리 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 안에 생명에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교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서로 바른 관계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돕니다. 로마서 14장 1절,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히는 것이나 거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이 어리거나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내하고 그들을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 하나님의 뜻이죠. 또 고린도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의심의 여지가 있는 자에 대해서 재빨리 남을 판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유익. 사람들은요 자기가 같이 값을 치르더라도 이기적이 되지 말고 자기 유익보다는 남의 유익, 상대방의 유익을 해야만 이게 몸이 효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서 4장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죠? 이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절대 신실함을 하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우리 말, 언어 이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이게 신실한 우리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세움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고 선한 말을 하게 하고 듣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 은혜가 되게 하라. 사실 비방하는 말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고 악독의 말을 입에 버리고 이로자가 되고 용기를 붙들어줘야 돼요. 대화 중에 항상 그들의 필요를 염두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에베소 4장 31절 30 너희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은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용서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노래하라. 예배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또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걱정하라. 이 말은 자기 생각, 자기 틀을 부인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함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14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안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불만이 있을 때요. 사람들은 왜 불만이 있어요? 무시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이게 불만이 있는데 불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라. 사실 용납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 피차 용서하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원수됐을 때 죽었고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불만이 있어서 억울하게 내가 당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도 주께서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라. 이 말은 우리가 무시당하고 공격을 받을 때는 서로 인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인내하라고 그래요. 왜?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하라.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래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날 위해서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얘기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설교하다가 하늘에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용서가 쉬운 거예요? 어렵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요, 공격하는 사람들 배우는요, 어떤 깊은 자기만의 불만의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내하고 뭔가 뜻이 있을 것서 그럴 것이다. 저 사람이 왠지 뭔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그래서 용서 없을 때 용서하라고 말하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오른손을 뺨을 치고도 A뺨까지 대래 성경은. 야, 이거 어떻게 돼? 어떤 사람이 이 성경 부분을 읽으면서 시험 들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니겠다고 이야기했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성경이래.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이 사랑으로 너희가 세상을 섬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이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게 말이요. 오늘 손이 좀 실수를 했어.
그럼 눈이 볼 때 이 나쁜 놈 막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도 막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눈이 그래도 실수했겠지 다음에 하지 않도록 자꾸 이렇게 뭔가 해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용납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상대방의 약점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약점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부족함을 세울 수 있도록 이게 생명력이 사랑이 아니면 안 되겠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모든 말은 320조 이 단어에 매우 짧습니다. 당시 이 과를 끝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나의 이 환경에 블랙가비 목사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페이스 침례교를 한 몸으로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 교회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임재하고 계시고 오직 그분만이 당신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면요, 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셔요. 우리 교회 주관은 성령님이 이곳에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가야 돼요. 교회는 이게 성령과 말씀을 따라 이끄는 대로. 당신은 어떤 방법을 배울 필요가 없대요. 우리는 방법과 어떤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하잖아요. 당신은 오로지 당신이 교회에서만 특별히 꽉 맡게 되는 지시를 머리로부터 받아요. 이 말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아야만 그러한 지시가 최선이래요. 남아있는 지면은 주님이 당신 교회 생활에 사용하실지 모르는 문제들을 이용합니다. 이게 몸과 언약 관계. 고린도서 12장 7절 18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각각 지체 몸에 두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게 손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 어떤 것을 이게 핏줄로 만드셨어. 이 지체로 각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이 몸의 이 역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몸 전체 유익을 위해서 그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핏줄이지만 이 핏줄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몸 전체의 피를 위해서 이 핏줄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손톱이 왜 필요해요? 이 몸 전체를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세워지지 않는다. 근데 이 핏줄이 나는 여기 안 있을래, 다른 핏줄로 갈래. 그러면요, 이 몸 안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른 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몸 안에 지금 형성되지 않았어, 공동체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한 사람을 우리 몸에 더해 주실 때 우리 몸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인이 될 때마다 우리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회중이 그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도록 인도합니다. 이게 언약 관계라는 것은 이제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었으면 너와 나는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왔다. 언약 관계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근데 언약 안에 있는 지체가 여기 없고 다른 교회에 있다. 그러면요, 이게 벗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몸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몸이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이 여기 없어. 쪽쪽이 있다. 그러면 여기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몸 안에 아니에요. 형성이에요. 지체의식이에요. 개인의 경험에 비춰 수단은 바르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언약 관계를 맺는 것이 되게 다음 같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개인을 간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답하라고 합니다. 당신이 성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합니까? 이 말은 당신 인생을 성령님이 주관하도록 맡기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몸 안에 구성 한 영혼의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다 따라오겠냐 이거죠. 머리가 오늘 보니까 머리는 뭐예요? 생각이나 어떤 거죠. 머리가 손한테 오늘 밥 먹자. 손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머리의 지시 안 따라. 성령님이. 그럼 이 손의 역할이 이미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래서 성도 앞에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와 주로 신합니까? 이 손가락이 볼 때도 이건 내 머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손가락이 내 머리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주관에 따라야 한다. 당신은 믿는 자들을 받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이 침례는요,
내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걸로 내가 순종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옛사람은 죽고 내가 내 안에 이제 새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거듭난 삶을 살겠다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해주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그러죠. 믿어야죠. 손가락에 볼 때도 내 몸 안에 이거 다 들었다. 이게 발톱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발톱이 볼 때도 이 내 몸에 다 있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는 걸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히 당신을 우리 교회에 더해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연히 당신을 우리 교회에 더해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리스도의 온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좀 더 완전하게 만드시는데 당신을 통해서 일하도록 허락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머리가 오늘 무슨 일을 시켰든지 나는 몸 안에 붙어 있으니까 순종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허락하겠다는 것. 이게 머리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몸 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청소하라는 감동, 어떤 사람은 설교하라는 감동, 어떤 사람은 나중에 교회 부엌하라는 감성, 어떤 사람은 그 성가대 지휘하라는 감동. 사람마다 다 틀리겠죠. 지체의식이. 이거예요. 이게 교회에 더해준다고 믿느냐 이거죠. 일하도록 허락해야 돼요. 당신 이 교회가 당신을 좀 더 완전하게 만드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열어놓겠습니까? 이 말은 당신이 마음을 여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말씀하시면 머리가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머리가 말했는데 손이 나는 싫어. 그럼 열어놓은 게 아니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 그거 아니죠.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을 하고 나면 저는 성도에게 묻습니다. 지금 그들은 신앙 고백에 의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 교회에 더해주신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우연은 이제 질문이에요. 당신이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서 일하도록 새신자가 들었다고 합시다. 일하도록 허락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몸으로서 당신이 지대로 살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 교회가 당신을 통해서 사역하는데 완전히 그 마음의 문을 열어놓겠습니까? 이 질문이 통과됐다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분을 우리 교회에 더해주신다고 믿습니까? 이것은 지금 새 신자가 들어왔고 공동체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 고백에서 이제 교회에 이분이 더해주신다고 믿습니까?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이분을 통해서 당신 삶에 역사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분께 개방하겠습니까? 이 새 신자가 이분하고 개방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나는 혼자 생활할래. 내 몸은 손은 따로 열려, 눈도 따로 열려. 이게 아니에요. 눈으로 들어왔고 코로 들어왔다면 이게 마치 마디마디 연결된 거지 끊어진 연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어진 인생을 살았던 것은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자꾸 이제 자기를 묶어놓은 거죠. 자기를 닫아버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개방하는 것은 몸이니까. 세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인생을 통해서 이분이 인생에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모두 이루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새신자가 왔으니까 이분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돕겠습니까? 예요. 이분이 만약에 뭐가 필요하다 하면 이분들이 중보기도 하면서 이 어려운 것을 돕고 서로 협력하고 잘한다 격려해서 이 몸을 세우겠냐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교인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분이 미래에 어떤 일이 부딪힐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분을 우리 교회에 더해주신 것은 이분이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고자 하겠다는 세약하겠습니까? 이 말은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옆에 사람이 볼 때 내가 지금 세약할 수 있냐 이거죠. 만약 세약을 하시겠다면 지금 앉은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분을 더해주시는 멋진 일을 하신다고 찬양을 드립시다. 이게 공동체 연합이 어떻게 된가를 지금 오늘 생명 있게 나타나는 오늘 관계에 맞이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이 형제 지체 간의 관계지 떨어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은 사람.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근데 이 지체는 여기, 저 지체는 여기 막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손이 여기 안 있고 다른 손에 붙어 있어. 다른 몸에. 그러면 이미 내 몸의 지체 안에 들어온 겁니까? 떨어진 겁니까?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지체 안에 들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소녀가 자기 이름을 우리 추적부에 제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소녀는 어떤 사기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저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당신의 성선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당신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실수했다고 믿어요. 당신 쪽에 언약을 깨뜨렸지만 우리는 우리 임무를 다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족들은 당신을 계속 사랑할 것이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언제든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여기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서 그 소녀는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속은 걸 깨달은 것입니다. 저를 계속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포기하지 않는 것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모든 지체를 돌봅니다. 모든 지체가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좀 넘기겠습니다. 322쪽. 하나님 임무에 맞게 몸을 구성하신다. 역도 선수가 되려면 역기를 잘 누릴 수 있도록 몸을 훈련하죠. 육상 선수가 되려면 또 다르게 훈련해요. 어떤 일을 잘하면 그 임무에 맞게 제 몸을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교회는 제재 양육의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제재 양육의 프로그램에 교인들이 훈련돼요. 여기에는 치유의 어떤 스타일의 어떤 교회로 훈련되어 있다. 그러면 치유에 하나님께서 맞게 하는 훈련, 이게 이 말이에요. 임무에 맞게 몸 전체가 구성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제재 양육을 하는데 나는 치유 사역을 하겠다. 그러면 색깔이 틀려요, 같아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임무에 맞게 몸에 구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역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실 때 교회에 주신 임무를 따라서 각 구성원은 교회에 두시라고 그것에 맞게 훈련시킨대요. 그러니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역도 훈련에, 역도 들기는 무거운 들기를 훈련해야지 육상 훈련하고 틀리거든. 근데 이 사람이 육상 훈련을 하는데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근데 역도 훈련을 훈련받아. 몸도 마찬가지. 이게 교회라는 것은 교회에 맞게 프로그램 안에 들어야지 거기에 훈련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상관없이 살면요 따로 또 넣는다는 거예요. 몸이 지금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역교회가 하나님께서 반응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몸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임무를 완수합니다. 교회라는 몸은 뭐예요? 자신이 원하는 임무. 이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임무들이 있어요. 교회. 지체의식으로. 초창기 시절에 세스커튼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15명에서 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 캐나다 전역의 도시와 마을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는 걸 느꼈어요.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한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학생에게 복음 전파하기를 느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충실하게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면 하나님이 많은 학생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충실히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들 중에 많은 목사와 교회 직원들 그리고 선교사를 캐나다에 전역에 배출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대학생이라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대학생 캠퍼스에 4명이 있는데 자기 교회는 대학생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캠퍼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4명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전혀 반대의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었나? 포기할 수도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사명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캠퍼스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도와줄 것을 주목하기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맨 먼저 침례를 준 사람 대학의 한 교수의 그 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학생을 교회로 보내주셨고 우리 몸은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로버트 캐논이라는 걸 인도했습니다. 우리를. 그는 텍사스 주립대학의 침례교 학생의 지도교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학생 선교를 위해서 캐나다로 부르신다고 느꼈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사 비용뿐 아니라 월급을 줄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로버트는 왔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공급을 해주셨어요.
로버트가 처음 왔을 때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로버트,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여금 캠퍼스 선교에 대한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시키기 위해서 준비시키려고 당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대학 캠퍼스에 대학생도 없었는데 교수님을 보내셨어요. 보니까 로버트 케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이제 정말 이사 비용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서 캠퍼스 학생까지 열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몇 명 안 되는 15명 안 되는 사람이 캐나다 전 지역의 도시의 마을로 교회가 세워지는 어떤 과정이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캠퍼스에서 학생들은 그리스도에 전파하기 위해서 캠퍼스 선교라고 임무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무엇하고 있는지 알아채셨습니까? 누가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버트 코에넌이죠. 그 사명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 물론 교인들이 그 사명은 받았죠. 근데 누가 하나님 보냈어요? 로버트 케논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 교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캠퍼스가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요, 대학생도 없었고 접촉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비전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친밀함이 그 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가 전인치유예요. 그래서 지금 전인치유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예로 몇 명이 지금 4차까지 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풀어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 지역을 전도라고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주위에는 교회는 다니지만 저와 뭔가 상관없이 일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몸 지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요. 로버트 근본적인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캠퍼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캠퍼스 선교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려고 로버트를 우리 몸에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버트는 마치 눈의 역할처럼 한 사람이 온 거예요. 지금 한 장 넘기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교회로 왔습니다. 사명은 하나님께 왔죠. 우리는 그 교회가 캠퍼스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로버트를 우리 몸에 교회에 더해 주셨어요. 로버트는 기도하는 캠퍼스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지도해 주셨어요. 학생들 지도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집을 떠나 있는 학생에게 호의를 베풀어 싶어하는 사람과 집을 그리워하는 학생은 서로 맺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하면 캠퍼스의 피해를 사용할 수 있는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적어도 50명 이상 학생들은 사역을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신학교까지 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경우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몇천 명, 몇 명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 어떻게 근데 뭐가 비슷해야 해요? 우리의 사명과 똑같아야 돼요. 우리는 치유사역인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거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보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개념이 좀 다르죠. 그 중에 많은 수가 목회자가 데리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임무를 주시고 준비시킴으로 각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왜? 그 전 지역에 복음화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목적이었죠. 교회는 충성했고 하나님은 그분을 다하고 싶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사람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는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에 어울린 교회를 세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교회에 더해주는 사람을 각별히 관심을 주는다는 것은 지도자가 이 사람이 만약에 전인치유다 하면 전인치유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가? 이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뭔가 필요한 거 있겠죠. 어떤 경우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거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역사에 그들을 참여한다고 느꼈어요. 인디언들 복음 증거하는데 의료선교는 뭔지 알죠? 의사, 이게 다 약사, 이게 의료잖아요. 이분들 여기에
훈련하면 되겠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들이 보구에게 내가서 온갖 병에 대한 무료 진료를 폭넓게 적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성도들은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무료 진료터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어요. 그들은 주님께 인도했으며 나아가서 인디언들만의 교회를 시작하는 게, 이것이 결국 인디언으로만 성장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아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오잖아요.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국고를 맡은 그에게 복음을 성령이 이끄셔서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전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여기서 한 사람을 지금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 붙여주시도록, 여기에 선교하도록,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왜? 그 사람을 연결되고 어제 이제 예산교회 목사님을 좀 잠깐 만났는데, 예산교회 목사님들도 교회 오면 나가고 그러는데, 어떤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또 붙여서 교회 오게 하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쑥 나가고 50명까지 나갔다가 됐다가 또 열 몇 명 줄였다가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힘이 막 들잖아요. 근데 깨달은 것은 뭐냐면, 그 영적인 어떤 민감성을 가지고 이 사람이 왜 들어와서 쓰임받기를 원하는가,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어디에 족소에 배치해야 되는 건가, 중요한 거죠. 근데 배치하고 있지 않으면 성도들은 그냥 떠나버려요.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이런 것들, 이게 관리겠죠. 관리 시스템. 당신은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역시 하나님께서 기도하십시오. 당신과 당신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주신 임무가 뭔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동안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부담되면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과의 요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교회 건물이나 예산이나 프로그램 방법, 교육자 크기에 그 어떤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라고만 할 수 없어. 이건 유형적인 거잖아요. 교인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 우연히 어떤 사람을 교회에 더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내주면 거기에 맞게. 물론 여기 도중에 잠깐 왔다 간 사람은, 등록한 사람들은 이제 교인이 될 수는 없죠. 왜? 지켜봐야 돼. 1년, 2년. 옛날에 거기 제가 이제 부목 있을 때는요, 그 목사님이 3년 이상 같이 안 있으면요, 교인으로 안 봐요. 쳐다도 안 봐요. 왜? 아직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강하게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정도 몸으로 내가 지금 형성된 이치를 자리 잡기가 그 정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에 맞게, 알맞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 그러죠? 이 사람은 손, 여기는 손, 여기는 배, 여기는 그 손 마디마디, 이거 다 틀려요. 근데 손 마디마디가 생각할 때, 나는 이 자리가 싫어, 나는 눈에 붙을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명에 맞게 그리스도의 몸에 쓰신다는, 맞게. 손가락이 있어서 아이 기분 나쁘다, 손가락이 있는 것보다 발톱이 있을 거야,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왜? 손톱에 맞게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맞게 하는데 자꾸 내가 내려지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야. 자꾸 이걸 내려놓기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임무를 주시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킨다. 하나님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임무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무에 수행할 수 있도록 몸을 준비시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주신 사람에게 관심을 쏠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누가 온다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이 지체를 어디에 몸의 구성에 들어갈 것인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분은 무슨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가, 이 눈으로 봐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엮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나는 앉아서 교회 드리고 원래 예배 드리고 가야지,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이거죠. 오늘 내가 손이 기분 나빠, 밥 먹기 싫어,
근데 안 먹어버려. 온몸이 있는데. 그럼 온몸이 다 망가져요. 왜? 손이 먹어줘야 되거든. 머리가 시키거든. 지시가. 근데 오늘 기분이 나빠서 오늘 발이 오늘 어쩌기 가야 되는데 목적은 저기 가야 돼 분명히. 발이 오늘 싫어. 그냥 자고 싶다. 그리고 발이 안 움직여. 몸 지체가. 그럼 돼요 안 돼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 이게 어떤 것 교회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론이 좀 이해되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형성돼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뭔지 좀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형성될지를 알게 하신 주님. 매 순간마다 우리 교회는 앞만 보고 전진하지만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셔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장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디에 무슨 역할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 충만의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부신 것이 버리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실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모여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